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말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꿀벌이 화분을 취해서 자기의 침을 섞어서 꿀을 만듭니다. 그 꿀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이꽃 저꽃 화분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뱉어놓는 것이 꿀입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피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신명기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취하고 또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특별히 9절까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취하여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25절까지 말씀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먹었던, 사도 베드로가 먹었던 그런 사도 베드로가 취하였던 이 말씀들을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것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144장과 439장을 동시에 같이 두 장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새벽기도 웬만해가지고 같은 찬송을 두 번 이렇게 부른 일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찬송가 144장과
찬송가 439장, 찬송가 안에 이렇게 곡이 같으면서 가사가 이렇게 다른 찬송가가 많지 않습니다. 한 곡에 144장도 있고 439장도 있는데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귀한 은혜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신명기 말씀이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증가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신명기 있는 21장 23절의 말씀을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이것은 그만큼 죄에 대하여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하 있죠. 사무엘 하에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시대는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끄집어내어서 그 뒷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 때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에 핏방울이 한 번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재앙이 왔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울 임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면 사울 임금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인종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종청소는 성소에서 일할 사람인 느디님 사람들을 인종청소했습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무 펴며 물깃는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때부터 약속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다 인종청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산속에 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숫소문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당신의 원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은금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7명의 남정네를, 사울 집안에 7명의 남자들을 내달라고. 사울의 왕자들 7명을 내달라는 겁니다. 왜 7이냐? 완전수입니다.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울 집안 모두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인 속에 있게 된다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사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울 집안 전체가 죽음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7명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니까 사울 집안 식구들은 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사망의 왕노라는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청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워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정네를 7명을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7명을 내주더라도 비를 내리지 아니합니다. 봄에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 6개월 동안에 그 비가 땅에 내리지 않고 그 시신이 바짝 그냥 미라처럼 나무에 달려서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사울 집안 그 죽은 자들까지도 원수의 집안이지만 후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풀어놓고 용서함으로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를 내리셨다고. 이게 우리가 화해, 화목,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상에 벌벌 떠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7만 명이 연병으로 3일 동안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을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사망의 왕노로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모든 병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끝났다고, 한 사람이 제사를 잘 드림으로 그 모든 사망의 문을 닫게 이렇게 하셨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다윗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죽음이 왕노를 하는 것에서 끝내기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림자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아침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주님이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영적 고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죠. 죄에 대하여.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을 되새김질해서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사도 바울도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토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나머지 쭉 다른 부분은 이사야 53장 9절,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토해놓은 이 송이 꿀을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말씀의 깊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소화시켜서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이 말씀을 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내 자신이 이렇게 송깃꿀보다 더 단 것으로 토해놓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를 2번 부른 겁니다. 2번. 우리가 144장과 439장을 2번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들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나름대로 또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욕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그렇게 끌려갔지만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많은 말에 내 말을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꾸하고 변명하고 대들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가타부타 왈가왈부 이러면서 우리가 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거룩한 침묵이 대단히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말씀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침묵이 대단히 중요해서 영성과 몰리노스는 우리가 세 가지 침묵이 필요하다.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까지 다 그냥 잠잠히 시키면 저기서부터 여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다윗이 3년 동안 비 오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7명을 나무에다 매달아 놨는데도 비가 오지 아니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울 집안 용서하고 후장해야지.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지. 이 다윗의 마음이 풀어짐으로 하나님이 그제야 그 땅에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유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위로도 사람의 위로, 사람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평소에는 그냥 훅 이렇게 지나갈 부분입니다만 절대로 그럴 부분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나름대로 말씀을 소화시켜서 여러 번 되새김질해서 우리에게 자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나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부분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아픔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아픔. 죄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시는 이 아버지의 아픔, 그 속에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또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교체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 뒤에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약속과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뒷부분에는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성령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아침에 특별히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부활에 참여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나 너무 감사하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본문은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베드로도 세상적인 언어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언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귀한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더 소중한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으로 늘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 생활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언어와 말들 속에 삽니다. 어쩌면 너무 혼탁한 언어, 거짓 언어, 아무런 영혼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관계없는 많은 정보들과 많은 언어들을 오늘도 들으며 삽니다. 그러나 더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말씀을 늘 들으며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